제목은 에큐메니컬 신조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는데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이 구절은 잘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바로 이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달라, 너가 누군지 이야기해라,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 때 이 말씀 한번 했었잖아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세상의 표적은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게 이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은 예수님 어떠한 신 비슷한 사람인데 약간 애매했던, 진짜 신인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 증명해라, 표적 보여라.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제 베드로가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러한 공적 고백을 통해서 이 밑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권리를 베드로가 부여받은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톨릭의 이야기고요. 어쨌든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권리,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의 메타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에큐메니컬 신조라고 했잖아요. 에큐메니컬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5,000원. 에큐메니컬은 전 기독교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 용어로 에큐메니컬이 쓰일 때는 모든 기독교를 다 통용하는 말,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신조는 크리드라는 뜻인데 나는 믿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크레도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전 기독교적인 플러스 믿는다, 전 기독교적으로 통용되는 말, 믿는 어떤 것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에큐메니컬 신조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그거든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전 기독교적으로 통용되는 믿음의 문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약 8세기에 지어진 걸로 추정되고 니케아 신조는 약 4세기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됐냐.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은 이러한 거를 만들어야만 했던 배경들이 존재했어요. 이게 한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교부 시대라는 게 열리는데 그때 이단적인 말씀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가고 나니까. 예수님 가고 나니까 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뭐 아리우스파, 이거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그저 피조물 중 위대한 존재였다 이렇게 하는 파가 있었고, 또 영지주의라고 그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 뭐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외경이라는 것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 66권 정경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문헌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자신들이 믿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요양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도신경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네. 뭐 추정되는 거는 12사도들이 한 문장씩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니케아 신조는 그 성령과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좀 더 길어요. 특히 그 시대에 등장했던 논쟁을 반박하기 위한 구절들이 좀 더 들어가 있고요. 니케아 신조는 출신이 명확해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작성했던 신조를 기초로 삼은 신앙 진술문입니다. 이제 니케아 공의회는 성경 66권을 채택한 그 공의회예요. 외경하고 그걸 구분했던. 좀 어렵나요? 아니요. 까딱까딱하시길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신경 정말 많이 읽잖아요. 니케아 신조는 거의 못 들어,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놨어요. 니케아 신조를. 제가 한번 길어서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그냥 이런 거구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며 그분은 아버지이며 전능자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지니시며 세상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후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거나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로부터 존재하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실체나 본질을 지니거나 변하거나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그들을 정죄한다. 이것이 그 당시 니케아 신조입니다. 이게 사도신경보다 더 길고 세세하죠. 그래서 당시에 필요했던 내용들, 여기서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다. 그 사람을 반박하기 위한 그런 세세한 것들을 다 넣어서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신앙 고백서고 지금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 시대에 가장 잘 탐구한 신앙 고백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예수가 맞냐, 신이 맞냐 이러한 애매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된 예수님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게 되죠. 베드로가.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신조도 분명하고 딱 깔끔하고 클리어한 우리가 믿는 것이 누군지 그걸 위해서 공적 교회가 공적 선언문을 만들게 된 일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대놓고 예수님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우리도 순간순간 예수님이 실존하시고 계신다는 걸 망각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사도신경 솔직히 막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기 시키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달달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도 시작할 때 읽었지만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게 왜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상실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큐메니컬 신조라는 게 이제 전 교회적인 믿음의 상징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베드로의 고백, 그다음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이 모든 것들이 다 에큐메니컬 신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신조는 예수님의 본질, 기독교 신앙,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꼭 사도신경을 읽고 시작하잖아요. 어디 교회든. 그걸 읽는 이유는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신앙을 가진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잖아요. 거기는 뭐 치유의 하나님을 부를 땐 또 다른 단어고, 뭐 영광의 하나님은 또 다른 단어고 다 달라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의 본체를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지 분명히 하는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린 하나님,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5일 뒤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이라도 더 이러한 사도신경이나 이런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서부터 왔고 왜 읽어야 하고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해 좀 더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